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후에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계속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아부월 7일 또는 10일에 금식을 행한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오늘까지도 이 비극을 애도하기 위하여 아부월 9월에 금식을 행합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하여 임명되었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달랴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가난한 자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족 출신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달랴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라고 여겼습니다. 군대 지휘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음모를 그달랴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달랴는 끝까지 이스마엘을 믿어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략을 꾸며 주전 587년 일곱째 달에 자신의 부하 10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달랴를 죽이고 이 과정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모두 죽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군대장관 요하난은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 민족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마저도 모두 사라졌으며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황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여전히 유대력 일곱째 달 3일을 그달랴 금식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스가랴에게 이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슬픔을 기념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를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행한 금식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대 유대 민족이 실패한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를 시작으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일상적인 삶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차원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분위기는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한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암몬 족속이 믿던 몰렉 숭배나 가나안의 바알 숭배, 또한
모압의 신 그모스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번제로 올리는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러한 우상의 풍습을 결코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신을 바꾼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따르는 신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형태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각 신들이 요구하는 불의와 불법과 음란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해결함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금식의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을 다해 금식을 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신들에게 채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은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없는 기복신앙에 불과하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나 혼자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잘 되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염려하며 시기와 원망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타인은 물론 우리 자신도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시지만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함께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참된 금식과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금식과 참된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다 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